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20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미 공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죠? 네.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갔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가 아니 남편이 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금은보화를 주고 짐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여기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아이고 참나 원. 좀 그렇죠? 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보기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보이는 거야.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솔직한 말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똑같은 말 비슷한 걸 또 갖다 놓고 또 읽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옛날에는 헤브론에 살았어요. 남쪽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옮겼어요. 그랄에 거류하며 북쪽으로 좀 올라간 거예요.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가데스 바네아는 알죠? 옛날에 이스라엘에 저기 광야를 돌다가 올라가는 그곳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죠. 대한민국 수장을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떤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다 그러면 그랄 왕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그랄 지역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먹거리가 아주 많고 풍부한 지역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상에 있는 아주 풍부한 지역이에요. 아마도 또 이렇게 돌아다닌 걸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걸 보면 그 가뭄이 들었던지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사람 먹을 그런 그 곡식도 못할 망정 또 짐승 먹일 그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갔더니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 사라 나이 몇 살? 이제 1년 있으면 아기 날 사람이에요. 요 전에 19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면은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랬겠죠? 근데 몇 살? 90살. 할머니인데 얼마나 예쁘길래 데려갔대요. 그것도 왕이. 아무튼, 그래. 그렇게 알고, 예쁘다 그러니까 예쁜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무언지 몰라요. 왜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천사가 나타났죠? 몇 사람? 아브라함에게 3사람이 나타났었는데 2사람만 그쪽으로 갔죠. 아브라함에게 남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분은 아마도 성부 성자였을 것 같은데 천사라고 그냥 이렇게 2분이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하자고 남자로 갔는데 동성애를 하자고 막 끌어내는 그러한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주 오늘날보다 더한 시대예요. 옛날인데 오늘날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이 사람을 끌어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어때요? 손님을 잘 대접하라.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것이 선한 사람의, 그러니까는 너무나 인적도 드물고 뭐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 때에 어떤 뭐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어디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이 죽을 만한 그 곤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소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랬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일단은 어때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가 너무 예뻐서 또 후궁을 삼으려고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횡포를 부리려고 그랬는 건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데려갔는지, 왜 뺏어갔는지. 아무튼 뭐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데리고 갔는지, 어쨌든지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밤에 그랬어요. 예. 12장에는 그 밤에가 없었죠? 12장에는 아무래도 사라가, 그죠? 예, 그렇고 그런, 그 저기를 당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급하게 그 밤에 나타나셨어. 그 밤에. 예. 어떻게 보면 사라가 이제 이삭을 잉태할 몸이잖아요. 그 보호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잉태가 되어졌는지 이미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미 내년에 우리 19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가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예, 이제 아비멜렉이 항변을 하는 거죠.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죄를 짓는 거를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사기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범죄에 휘말리게도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7절이에요. 자,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7절.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렇죠? 12장과 이제 그 20장과 이 내용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12장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긴 했는데 진짜 이거 뭐 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언약하고 관계를 가지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직 아브라함이 모르던 시대예요. 이 12장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한다.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런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그 다음에 바꿔주셨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 시험을 당하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아내 빼앗기고, 그죠? 대판 싸우고 아마 이혼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예. 남자들은 그렇게 좀 약간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아니, 진짜예요. 저기, 옛날에 제가 살던 뒷산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산에 산책을 나갔다가 남편을 묶어놓고 남편 보는 데서 그 성폭력을 행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비참해요? 아니, 그냥 정말 아내가 그러한 것을 당하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지가 구해주지 못했으면은 미안한 줄을 알아야지. 근데, 나 너 더러워서 못 살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혼까지 당했어요, 그 여자가. 이게 도대체가 여자의 몸이 무슨 뭐예요? 이 육신적인 육대기가 돼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술집에 갔어요. 무슨 뭘 하러 갔어요. 이거는 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건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괜히 열받아가지고 이런 말 쓸데없는 얘기 나왔어. 근데 아무튼 있죠. 바로한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바로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잖아요. 이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씩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겪었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그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떳떳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심장이 작다든지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거 있으면은요, 자기 버릇을 못 고쳐요. 옛날에도 무서워서 저 여자가 누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빼주셨는데, 구해주셨는데도, 이제 그랄에 가서도 또 거짓말을 시켰어.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러면은 애들도 그래요. 시험을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세 번 치르고 똑같은 문제 계속 틀려요. 똑같은 문제 계속 틀려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약어가지고 이제 오답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틀린 문제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예.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문제가 틀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를 못해요. 옛날에 왜 조세영이 있죠? 대도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감옥에서 성령에 불을 받고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무튼 나오기만 하면은 도둑질도 하고, 나오기 하면 심지어 어디요? 저 일본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도둑의 마음을
이거를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그게 못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내를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보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 아이고 바보 천치야 그러겠죠. 믿음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고서 아내를 지켰어야지, 그죠? 못 지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지 말아라.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10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여기 오늘 20장에 나온 그랄 사건 있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의 수가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그랄 땅에 왔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 삼은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았죠. 삼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 만지지 마.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그가 선지자다. 그러죠?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제 근동 지역에 다 소문이 나.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 선지자래. 그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대. 그를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전에 12장에서 그런 사건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래서 내 마누라를 구해주셨지. 이 체험을 했죠.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누구야 이 여자? 내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요? 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마누라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요. 근데 정구자 집사님이 유정아 목사 진짜 싫어. 짜증나. 막 미워한다 그래봐. 그러면은 이제 저기 내가 그 소리를 최소한 자매한테 들어서 정구자 집사님 목사님 너무 싫대요. 그러면 제가 정구자 집사님 네, 알았어. 내가 그러고서는 내가 이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만지지 말아라. 주의 선지자를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한다고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야. 예, 그러니까는 항상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처럼 아무리 괴로워도 나 자신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존재가 이제 뭔지를 이제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왜? 아니 부정을 당하는 아이의 입장은 뭐예요? 엄마가 시집 가려고 나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살으란 말이죠. 용감하게 살으란 말이에요. 당장에 있지 다 드러내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응? 시집 식구들이 모른대. 모르긴 뭘 뭐냐고. 몰라 다 가서 다 드러내라고. 아니면 말라고 그래. 아니면 살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모르고 또 덜덜덜 떨고 바보 같은 짓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가 변했어. 내가 지키는 선지자야. 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누라 구해줄게. 아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 선포를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통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둘째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벌벌 기어야 되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아비멜렉이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겠죠. 아브라함을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라 그래요? 이곳은 어떤 곳인 것을 아브라함이 안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양심 저당 잡힌 사람들이니까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전에, 롯이 저기 소돔 고모라성을 쭉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물이 찰랑찰랑하고 그냥 푸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런데 어디 같다고요? 애굽과도 같았더라. 예. 애굽처럼 물 좋고 땅 좋고 뭐 산 좋고 그런 건 좋은데 애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어떠한 일을 보든지 간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악을 행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왔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지 말아야죠. 롯이 소돔 고모라성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긴 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니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이 아내 덕에 이렇게 목숨 좀 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여기도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인덕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덕 있는 자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야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능력자가 된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덕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덕 있는 자가 되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이제 김치를 얻어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얻어다 먹어가지고 김치가 얻은 김치가 어떻게 해요? 얻은 떡이 두레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얻어다가 이제 냉장고를 채웠어.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니 물어봤어요. 참 김치 있냐고. 그래서 김치 있다고. 그랬더니 아유 너는 복도 많다. 인덕도 많다. 인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아비멜렉은 너 아무 데서나 다 살을 해요. 네가 좋은 데서 아무 데서나 다 살을 해요. 그것만 해요? 막 주는 거야. 뭘 막 주는 거야. 그죠? 예, 이게 인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 밑에 집에 살던 권사님이 그랬어요. 껌뜻하면은 뭘 가지고 와, 어디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마늘. 그래서 나는 꼭 있지. 양념 수준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양념이 떨어졌는데, 마늘이 떨어졌는데, 마늘을 줬대, 누가. 그렇다고 마늘을 가져오고, 어떤 때는 또 파도 얻어오고, 뭐 이렇게, 누가 뭘 잘 줘요. 그런 사람들 뭐 인덕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덕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주 그냥 진짜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작아요? 굉장히 작으시죠? 근데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하루는 그래요. 점심 드셨어요? 그랬더니 점심 먹고 오는 길이래. 그래서 어떻게 점심을 벌써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침에 교회에 모였다가 우리 과부 권사님들이 뭐 한 1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뭐를 해서 내가 그분들 싹 데리고 가서 회사 드렸대.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한 번은 또 그래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된대. 왜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대. 남편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김밥집을 내려고 그런대.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한두 푼 도와줘봤자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그 보증금을 자기가 꿔주기로 했대.
아이고, 그래서 나 참, 진짜 저분 손 크다. 요만하신 분인데, 그렇게 손이 커요. 근데 그분이 인덕이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거를 막 열나게 막 나눠주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시고 또, 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장하고 20장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냥 그렇게 그냥 아이고 비슷한 얘기를 또 실어놨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적인 변화를 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7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요. 17절,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뭐예요? 막힌 담이 이제 막힌 담이 뚫리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0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12장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은 말씀 어떻게 또 전해? 아이고 뭐라고 뭘 전해야 돼?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아비멜렉이 기도의 능력자가 된 거야. 중보자가 된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나를 통해서 축복이 형통한 길이 흐르는 거예요. 뭐 꼭 목사만 돼야지 그거 아니에요. 집사가 돼도 그렇고, 성도가 돼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면은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집이 IMF 때 여기를 이사 와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하고 조카하고 막 돌아다녀서 야, 이 녀석들 이리 좀 와. 너네들 이리 와. 우리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네. 빨리 기도해. 하나님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아니 금요일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성가대원들 이제 우리가 밥 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임집사님이랑 저랑 성가대원들을 밥 사주려고 저 신월동에서 저 박명시까지 데리고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느라고 저긴데 전화가 오는 거야. 복덕방에서. 저기 있죠? 예. 집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사할 사람이 급하게 집을 살려고 그런대. 아이고, 여기 있죠? 안 들어오면은, 20일까지 안 들어오면은, 저기 잔금에 대한 이자를 20%를 내야 된대요. 잔금이 얼마예요? 한 3억은 되잖아요. 근데 20%를 내야 된대요. 그 당시에. 근데, 아이고, 어서 들어옵시오. 근데 너무 빨리 미신다. 아니, 세상에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사를 가? 누가 기도했다고요? 애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 야, 이리 와. 조카의 저기하고 수연이. 그때 IMF라서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집도 안 사고 팔지도 않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골프 치면 머리 올렸다 그랬죠? 골프 이제 배워가지고 골프장 가는 날을 머리 올리는 날이라고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에 머리를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